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고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서는 서로 되도록이면 조용히 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로 읽었습니다만,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가족끼리 혹은 혼자 있으니까요, 말씀 함께 따라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고요. 성령이 부르셨으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비록 화면이지만 저한테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혹은 동료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과도 함께 반갑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네, 처소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세상으로 나아갔는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받들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에 앞서서 먼저 역사하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사도들의 지혜와 사도들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요,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신 것을 본 목격한 제자들, 그들이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능력을 기도한 거예요? 힘주시라고, 지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 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오순절 드디어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때에서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그런데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명령부터 우리가 찾고 보았을 때에 사도들만의 행적이 아니다. 그 시작부터 누가 함께 하셨느냐, 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할 수 있었느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되 임하여 그들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사도들로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게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복음 전파 흔적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흔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16장 6절부터 함께 읽었죠. 그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죠? 16장 6절 시작부터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자, 지금 16장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와 결별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나름대로 전도 여정을 이어가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결별, 헤어진 바울은 이젠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그래서 실라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 그래서 우리가 일명 16장 이후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16장 말씀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떠나자마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합류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이미 바울의 머릿속에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지역, 이런 도시들을 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충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사실은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도시들,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도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지역의 그 도시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점검하고 돌보기 위해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그들이 출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주로 어디 지역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면 일명 아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쪽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 이런 지역의 아시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동에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그쪽 아시아 지역을 복음의 대상지로 삼아가지고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워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역사하셨어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아시아 지역, 원래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만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강하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했으나 못 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기는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누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따로, 예수의 영 따로, 하나님의 영 따로인 건가? 그게 아니죠.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신데, 성령, 다시 7절 말씀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영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무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해보자라고 한다면 조금 영역은 다르고 지역은 이게 좀 다릅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도시가 아니에요. 화성, 수원, 대전, 공주 이런 도시가 아니라 이를테면 큰 구역, 우리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두니아, 조금 더 아시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바울이 계획했고 기획한 대로 가고자 했으나, 자,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쯤 되면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전도를 맡고 계시는구나. 전도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고자 하는 바울의 여정, 왜 그것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의구심이 들만도 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을 이끄시는,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다른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기획과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성령 행전이라고요.
사도들이 어떤 길을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도들을 누가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사도들을 누가 이끄셨고 누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기획과 바울의 계획,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더 핵심적이고 더 중심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님의 계획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과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계획을 따라야 될까요?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게 옳은 걸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다? 성령행전이다. 따라서 오늘 바울도요, 밤에 환상 중에 뭘 보느냐 하면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두라.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에휴, 이거 개꿈이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것을 보니까 에휴, 이거 개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10절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만 뽑아서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이 환상을 그냥 개꿈으로 치부해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바울이 아시아로 갔을까요? 마게도냐로 갔을까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거, 바울이요, 무식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 그 똑똑하고 엘리트였던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그걸 모두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바울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구나. 그렇다면 누구의 계획을,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옳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아 지역 포기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움직였고 그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만.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던 게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만나야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하던 기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다 접었어요.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포기한 게 아니, 내가 그냥 자의로 힘들어 죽겠네 이래서 포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냐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됐을까요? 이쯤 되면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길이 열려야 되지 않아요? 이쯤 되면 막 하늘에서 기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놀랍고 크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전도 여행은요, 다 힘들었지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마게도냐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아니에요. 성과가 있기도 했어요. 당장 11절 이후에서 보시면 드로아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고 네아폴리에 가고 빌립보에 이르고 거기에서 루아디아라고 하는 시에 들어가서 이게 루디아가 누구냐 하면 바울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옷감장사 루디아,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루디아를 만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와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루디아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보시면요, 16장, 17장, 18장,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이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는데 16장, 17장, 18장,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무슨 계획 갖고 계세요? 별로 할 일 없으시죠? 16장, 17장, 18장 그냥 속눈샘 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말씀드렸죠? 자기의 계획 포기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사역한 흔적들이에요.
내 거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야죠.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막 180도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루디아와 만난 이야기를 지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아덴에서는요 예수님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기만 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편지도 쓰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도 만들고 이런 의미심장한 사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사역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전도의 여정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서도 결국은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아가야 총독 갈리오 그가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게도냐에서의 사역,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인정했잖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것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부르시는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쫓겨다니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는 척, 듣는 둥 마는 둥 조롱하고 재판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힘든 전도 여행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보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뿐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표현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뿐이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보다 앞서 일하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혹은 드러난 결과가 이게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건가?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자는 거. 예배 드리자는 거.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인 것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나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마침내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신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지만 믿음 갖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마게도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이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고달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포기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창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 길목에 메마르지 않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부르셨으나예요. 부르셨으나 but 반전이 있어요. 반전. 성령이 부르셨으니 하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대로가 뚫리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부르셨으나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봤어요.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낙심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길에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록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끝내 믿음과 확신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